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시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원하셨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라고는 사실을 모르면 거의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의 의도를 전혀 모르게 되고 모르게 되면 몰라서 열심히 믿는다고 믿은 것이 헛된 짓만 하게 되고 또 내가 잘못 믿고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헛소리가 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모태신앙이요 해가면서 그저 모태신앙이니까 주일날 낮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이제 그만두는 사람. 그래도 어떤 교회는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그 교회의 직분에 따라 장로도 되고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되셨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권사님이 되셨나? 하고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 입 가지고 논리적이고 이치적인 얘기 또박또박해. 그래서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직분 세워놓으니까 교회를 자기 이름 가지고 논리 가지고 경영해 갈 때 장로교는 다 장로들이 교회 경영하잖아요. 경영해 갈 때 결국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일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가 없죠. 왜냐? 믿음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일날 딱 와서 1시간 딱 그저 시작부터 끝까지 많이 1시간 걸리는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아니 교회라고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인 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교회 망치는 앞제비 이 원수는 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며 음부의 권세가 모든
신앙생활을 세속적으로 하게 만들어서 너는 맞아. 그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딱 드리면 돼. 그리고 3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 돼. 금요일에도 한 번만 딱 가서면 돼. 그럼 내가 곧 예배나 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찾아볼 수가 없지,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예배를 마음 쏟아 드리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은 아침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바쁘면 또 뭐 직장의 일을 더 마음쏟아 하고 또 더 바쁘면 더 마음쏟아 하고. 근데 먹고 사는 일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저 공예배라고 생긴 거 딱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하고 나머지 생활은 전부 다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산다. 그럼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보세요. 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 3일 예배 한 번 드려, 금요일 예배 한 번 드려, 3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세상에 속해서 산다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 속에 예수라고는 이름이 성령으로 있다면 그 정도라고 말겠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은 신앙생활에 연조가 없는 사람들이요. 바로 제자들도 신앙생활을 이제 바로 시작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전혀 몰랐던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11번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이면서 마지막 부탁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식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지혜에 의해서 성령의 분별력에 의해서 성령의 믿음에 의해서 그때서 예수를 알고 나가 예수가 왜 죽었고 왜 부활하시고 주님을 왜 다시 오시는가를 말할 때 어찌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 복음 증거대 2000년 동안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도 지구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고 복음 증거를 위해 선교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달란트가 있는데, 달란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달란트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술풀며 이러가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느냐? 뭐 일거리를 받으세요. 일을 하죠. 집사 임명 받아도
나는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해요. 기관장 임명을 받아도 내가 영혼 관리를 맡겼으니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는 일거리로 생각을 안 해. 예, 그냥 교사가 됐어도 지금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안 오고, 예, 그래가면서 이름은 교사요. 그러나 이들은 달란트를 받아놓고 일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달란트가 없어서 일을 안 해요. 그럼 일하는 사람 왜 일하겠어요? 달란트를 주어도 일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갈 때 자기 달란트가 얼마나 값비싸고 소중한 자기 경제력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기고 갈 때 여러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도 주인을 생각하거나 주인이 그 종을 바라볼 때 내가 맡긴 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나는 집사도 아니야, 교사도 아니야, 나는 그냥 아무 직분 없는 평신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러고 있다면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일하지 않아요. 근데 있어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슬피며 이를 갈며 쫓겨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도 안수집사들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 좀 많아요. 권사들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 좀 많아요. 우리 집사들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 좀 많아요. 예, 저 영혼 살려고 기도하고 저 영혼 살려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저 영혼 살려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이것은 겨우 저 숨쉬고 내 영혼 먹고 살려고는 그런 일이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면 일하기 신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더니 먹었으면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 일시킬 주님이 안 계시다면, 일시킬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국과 성령이 구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한번 읽어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주님이 피로값 주고 샀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영광을 안 돌리는 사람은 사역이 없는 사람이요. 사역이 없는 사람은 직분이 없는 사람이요. 직분이 없는 사람은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이요.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려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달란트도 안 주잖아요. 달란트를 줬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중에 슬피며 이를 갈며 쫓겨날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시는데도 성경을 막무가내기로 안 믿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왜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게 오셨느냐? 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예수라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라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이 뭐냐?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거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라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라는 방법이, 하나님은 예수라는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예수라는 방법으로 인류를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를 구원하시고
예수라는 방법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라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똑같이 사역하게 하셨는데,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이름에 역사하실 일거리도 어떤 방법도 일할 방법도 없잖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가정에서도요, 일 않고 먹고 사는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항상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일하면서 다 일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일 않고 그냥 먹고 노는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가 얼마나 정말로 버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않고 와서 그냥 앉아 예배만 드리고 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경영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교회를 움직여야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 기도에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들어가고, 얼마나 그 사람을 짊어지고 여러분 가는데 힘들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짐되는 자가 되지 말고 짐을 짊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의 짐도 짊어지고 죄의 짐도 짊어지고 세상 풍속의 짐도 짊어지고 지옥의 짐도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일을 해서 나도 그 이름으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의 짐만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좀 많아요. 짐 되는 사람 좀 많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내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께서 예수라고 하는 일, 사역,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말을 듣지 않네. 응? 그래서 거역하면 사함없다는 거예요. 해방하면 사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최고의 사명이 영혼 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성령으로 가졌는데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 이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그저 나 혼자 나 하나 그저 3일 예배 드리고 구매차례 드리고 주일 예배 하는 거 다행인 줄 알아라. 그것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저 경기도 광주에서 그 구역의 식구가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역 식구들을 이끌고 경기도 광주에서 그저 아침마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아주 교회화하기로 작정하고 참 어떻게 사람의 육신으로 그럴 수 있을까? 남편이 신앙생활이나 잘하냐? 아예 아니요. 신앙생활 한다가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해. 응? 그래도 경기도 광주에서 그 식구들이 그저 자동차를 누군가가 빌려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면 몇 시가 되느냐? 오전 10시 반, 10시부터 시작이잖아. 근데 차 안에서 미리 유튜브로 다 기도 시간 딱 틀어주고 시작하면 차 안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도 내리면 빨리 교회 들어가고 다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광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이럴 수 있을까? 응? 누구 힘으로? 여러분 잘 들어.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사역을 아주 그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못해갔다고 버티는 육신이 부닥치면 여러분 육신이 이기는 순간에 당신은 파멸이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육신은 사용돼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더니 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사역을 진행하고 그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이루며 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그것이지만 가장 그 중에서 특별하게 소중한 것이 영혼 구령이라고 말이야. 예수님 오셔서 마가복음 1장에 이번 휴지대에도 나왔잖아요. 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첫째,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한다. 두 번째, 제가 전도하러 오셨다. 세 번째, 귀신 쫓으러 왔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이죠. 전도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근데 예배의 방해꾼, 기도의 방해꾼, 영적 생활의 방해꾼, 예수 이름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갈 사역자고 사명자인데 그 이름에 대한 사역의 방해꾼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육신이잖아요. 육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신 성령을 모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잖아요. 초대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잖아요. 못 오는 사람은 전제사회로도 드려서 어떤 복음사에 쓰라고 내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 받은 자가 얼마나 위대한 자냐. 먼저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려고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방해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봐. 이 방해꾼을 다 데리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낮에 우리 안집사에게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꼭 천국에서 나하고 만나요. 그냥 그 소리 한마디를 묵직하게 했어요. 그때는 수화기를 붙들고 통곡하며 울어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 천국에서 꼭 나하고 만나요. 응? 이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여러분, 사역자라고 주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네. 오늘 또 누가 35분짜리 성도들의 간증을 이렇게 줘서 들어봤는데, 어디는 구역 식구로서 목사님이 천국에서 먼저 가셔서 문 앞에서 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때 천국 문화 출석부 갖고 체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목사님 출석부에 체킹해서 천국 다 가서 우리 목사님 계신 천국에 함께 만나야 된다. 예. 여러분, 오늘요, 천국이라는 소망을 갈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수많은 사람을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영혼관리요 복음전도인데,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 일이요? 예수라고는 사명의 일을 하는 일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무슨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상당히 타당한 질문이요. 상당히 참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한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용어를 사용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한 30번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한 구에서만. 그럼 28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에 한 번 정도 이상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가 승천하시고 예수가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인자가 승천하시고 인자가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인자가 다시 온다 이렇게 돼 있을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게 하고, 인자는 하나님 보좌 내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10군데만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고 묻지 않았어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인자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마리아라고는 여자의 몸을 빌려왔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다.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능히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너희를 구원하실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온 인자다 이 말이오. 그 인자의 스케줄이 뭐냐? 예수라 그 말입니다. 자, 읽어봐 한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실 제사장이요.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누구냐? 인자라 그 말입니다. 인자. 자, 마태복음 17장 12절에도 야, 인자도 엘리야처럼 고난을 받으리라. 자, 예수가 고난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로서 고난받는다 말하지 않았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한번 읽어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받는다. 그래도 우리를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태복음에서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왜 왔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왔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인자라는 말 읽어봐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시는 것이요, 이 일을 인자가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주지기로 결혼하더라. 이것도 인자라는 말 읽어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인자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요나와 같이 인자도 밤낮 땅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읽어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인자는 말로 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는데,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을 이루는데 항상 인자. 왜냐하면 보세요, 인자는 육신을 입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어야 채찍에 맞을 수 있고, 육신을 입어야 찔릴 수 있고, 상할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고,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육신 입고 죽으러 오신 우리 모든 구세주인데, 이 모든 인자의 스케줄이, 인류 구원의 스케줄이 예수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33년간 갖고 계시던 명예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승천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주시고 인자가 승천하셨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주님이 날 구원했다는 확실한 그 이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셨느니라. 성령으로 보증하고 인쳤다는 게 무엇을? 구원을. 한번 읽어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저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인자로 다 이루시고, 인자로 이루신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제사함 받은 경험이 있다는 증거. 성령은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네가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가 바로 인류 구원을 이루었으니 너희도 그 구원의 동참자가 되었으므로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와 이 그 이름으로 계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자는 누가 말하기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무슨 예수 믿어, 예수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는 아무데나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전삼고 계시다는 거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읽어봐 한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 사역을, 전도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당신에서 중단되지 말기를 원하며 계속 이루어지게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구역 식구도 찾고, 지역 식구도 찾고, 교구 식구도 찾고, 그리고 우리는 기관 식구도 찾고, 우리 주일학생도 찾고, 중고등부 식구도 찾고, 청년대학생 식구도 찾고, 부실 식구도 찾고, 내가 맡은 영혼을 열심히 찾아서 영혼 살리는 목적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일시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역하면
거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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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문 닫아야지. 음부의 권세는 이 이름을 사용 못하게 하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 내 이름으로 병 고쳐,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내 이름으로 성령 받아. 우리는 잘 들어야, 이게 다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모르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세상에 속해 있고 간영에 속해 있는 자를 끌어내는 능력은 세상을 몰아내야 되고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몰아내야 되고, 그래서 끝내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는 거요? 예.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 예수가 앉았다거나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는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예수라는 이름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무슨 사역을 하려고,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복음 전도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인자가 이루었으니, 그 이름을 내게 온 것은 나라고는 김영 박영광이가, 김주현이가, 보세요, 임종준이가, 그 이름으로 나도 여전히 예수처럼 영혼구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 속에서 육신의 소욕으로 더럽히고, 죄로 더럽히고, 욕심으로 더럽히고, 세상으로 더럽히고, 텔레비로 더럽히고, 스마트폰으로 더럽힐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어요? 거룩이란 말은 불가침이라 이 말입니다. 불의의 불가침이요, 더러움의 불가침이요, 악의 불가침이요. 여러분, 이건 불가침이야. 이건 완전히 독존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감히 귀신이 이 이름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더러운 그릇은 항상 더럽게 사용돼요.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이 안 쓰시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릇이 깨끗하면 복되게 사용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죠.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인자가 오는 일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 사람은 버림받겠지요. 그러나 인자로 이르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진 자요, 인류 구원의 그의 뜻, 그 육체로 당한 고난과 죽음을 가진 자요, 영생과 천국을 가진 자니, 우리는 그를 신부라고 말했으니,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니 인자는 구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그 인자로 이루신 뜻이 예수라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33년 동안 예수라는 명사를 가진 것 같으나 인류 구원하고 성령을 예수로 보내시는 순간 그는 인자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번 읽어봐. 아까 읽었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럼 버림받겠지 뭐. 버림받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올 때 인자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나도 육신을 입었으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인자라는 이름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역사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4장 47절에 번개가 동에서 번쩍같이 서에서도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럴 것이다. 읽어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설명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이것이 성령의 이름이다. 그럼 아버지가 인류의 구원의 뜻을 예수로 정하시고 아들이 그 뜻을 예수로 이루시고 이루신 뜻을 성령이 내 안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도 예수가 이루신 뜻을 증거해서 예수복음 증거에 땅끝까지 증거할 때 바로 인자는 강림하시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 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속에서 놀아서도 안 되며,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속에서 천대 멸시받아도 안 되며, 그 사역이 무시당해도 안 되며, 예수라는 사역이 당신에서 쫓겨나서도 안 되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저지당해도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예수라고는 그 이름의 일을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다행인 줄 알아. 구역장도 다행히 너 봐서 내가 왔다 가는 거야. 기관령 너 잘 봐. 네가 오락에서 왔다 가는 거야. 너 부장 잘 들어. 너 때문에 내가 왔다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그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 이름으로 충성합니다. 그 이름으로 신방합니다. 그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나를 통해서 예수라고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아까도 말했다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예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의 의도를 모르면 내가 잘 믿고 잘 못 믿고 상관없이
헛소리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 아버지도 예수라고는 이름으로 인륜을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정할 때 4천년 동안 율법을 보내면서 억세게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짐승이라도 잡아 죽이면서 율법을 어기는 자는 정죄받는다, 멸망을 면치 못한다, 짐승의 새끼라도 잡아들이고 용서받아야 산다. 이걸 가르쳐 누가 할 것이냐? 앞으로 어린 양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린 정신 차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가 올라갔다 하지 않고, 여러분, 인자가 인류 구원 사역과 승천과 마지막 주님 다시 올 그때까지 인자가 하는데, 그 이름이 어디 있길래? 성령으로 이제 내 안에 와 있길래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증거하는 일은 그의 이름을 이루어가는 일이요, 예수라고는 사업을 만들어가는 일이니, 아까도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무 일도 않고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만 한다면, 구역장도 네가 하도 교회로 오라 해서 내가 왔다 가는 거야. 응? 너 때문에 왔다 가는 거야. 기관장 너 때문에 왔다 가는 거야. 야, 전도사 목사들 너들 때문에 왔다 가는 거야. 응? 와서 너들이 내가 왔다 갔으니까 아주 네가 그런 일하고 너나 기뻐요.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잘 들으셔, 보세요, 이름으로 인자가 피 흘리셨고, 피 흘리신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흘리신 위대한 피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이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도 제사함 받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 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고 있고, 감사한 자가 예수라고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라고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멘을 세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가 어두워서 그런지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조금 말하기가 염치 없지 않요? 응? 자, 그 이름을 성령으로 가질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 예수님과 똑같이 이 복음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다 죽었잖아. 초대교인들도 그랬잖아. 지금도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구원하고, 그 이름으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지고 죽어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면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신 그 성령님과 예수라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라고는 영혼 구령의 일을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봐.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쫓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의 집에서 목수 일할 때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똑같이 사역을 이루고 살았으나, 그러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요단강에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도고 제자들을 삼고 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마지막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루어가지 않더냐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1공생애를 가졌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2공생애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합니까? 내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하냐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확실히 안다면 그러면 나도 성령과 함께 있네. 그러면 나도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았던 나도 귀신 쫓을 수 있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이름으로 나를 명령하면 나는 순종할 때 이루어지네. 성령이여 감화하소서, 감동하소서, 나도 예수님 사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응? 나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 죽듯이 이웃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도 종착역은 선교네. 제자들과 같이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돈 벌어요, 잘 살아요, 좋은 집에 살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여러분을 모고도 가다 어려운 가정 속에 부자 되게 해요, 좋은 직장 주세요, 자식 좋은 대학 보내줘요. 요새 그런 설교가 태반을 이루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것이 예수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기회는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온 사실이 없어. 그래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인자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룬 육신의 복만 아주 그냥 읊어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최고의 복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요,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차원이 얼마나 다른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예, 아까 찬양할 때 그랬어요. 내 고생하는 것 옛냐 고비 돌벽에 아무리 내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1000카라트짜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아무리 넘쳐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성령은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어쩌다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이름, 인류 구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엄청난 사명을 전한대. 1000번 죽어도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에 대한 호감이 나지 않을까? 육신이 힘들어서. 이 육신이 얼마나 방자한 녀석인가를 잘 보라고 말이요. 네, 저는 지난 월요일날 실천목회연구원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 내 몸에. 그리고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강단에 나가기는 나가야 된다. 하여튼 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그래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말하게 될 때, 그 시간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셔서 마감 지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오늘 3일 예배도 제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이루신 예수라는 이 작품 이름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저 어느 때든지 나타낼 수만 있으면 나타내야 된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였어요. 꼭 여러분의 설교 귀에다 듣고 한 30번, 40번 들어보세요. 1시간짜리니까. 여러분에게 꽉 젖어올 때 그 이름의 사명이 불타게 될 때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실 일이라 하실 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해 가면서 윤리적인 소리, 도덕적인 소리, 세상에 뭐 빛과 소금이라고 해서 선덕의 소리, 무슨 뭐 박애주의 같은 소리, 그 들어보세요. 그 소리에 젖은 사람은 아마 성경이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거 아니야 하는 날이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온 것이 부도나 버리잖아요. 그 불행함과 안타까움과 저주를 어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자신이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러 왔다. 그리고 죽어서 죄값을 짊어지고 갚아서 해결해버리고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죽을 만큼 죄인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간단하게 날 구원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죄인이라.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정말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이미 갇혀져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얼마나 그러므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인류 구원의 이름을 완성하시고
인자는 가시고 예수라는 이름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순간에 나는 예수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사명을 띈 사람이다. 응? 야,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 한 번 와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 속에 영원히 계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그대로 계신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게 됨이니라.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제사 받고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과 함께 우리와 같이 우리 속에 계시다. 감사하죠. 앞으로 전개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설교 안 하고 벌써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기력 주시면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지금부터 막 흥분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의 이름. 그럼 내가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와 계시다. 나도 인류 구원의 주님과 똑같은. 여러분,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으나 우린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나와, 바로 아들이 나와, 그리고 성령이 나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계시다고는 사실을 믿는 절대적 삼위일체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연세가족이요, 정말로 전도하자. 영혼관리 잘하자. 영적 생활 잘하자. 왜? 성령이 충만하면 충성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말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왜 그럴까? 그 이름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의 일. 이해됩니까? 삭개오가 아직 정말로 예수를 몰린 세리장이요. 지금으로 하면 세관장입니다. 예수가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이니까 예수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소문은 엄청나게 났는데 내가 좀 보고 싶구나 해서 나가봤더니, 아니 자기가 키가 적은데 사람들이 막 큰 사람들이 다 우미오고 따라가는데 볼 수가 없어. 자기 키는 아마 140 정도 되나 봐. 키가 너무 적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때 세리장이면 로마에서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 여리고 세금 받는 세리장으로 만들었으면 그나마 체면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잘 살고 부자요. 이름도 남들이 다 아는 이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뽕나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나무가 뽕나무는 아니에요. 뽕나무 비도 터지다.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지나가는 예수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가 지나가다 딱 서더니 자기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쭉 내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사오며 내가 재산을 반절을 끄집어내서 가난한 자를 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만나면 회개가 나오고 자기 재산을 복음을 위해 쓰라고 내놓는 것이 예수 이름을 만난 사람들이라.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 뭐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긍휼 없는 심판. 무서운 일이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사역을 이루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반드시 예수의 이름의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짐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어야 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역주의 일을 함께 하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성령으로 예수라는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이름을 가지고도 예수를 이루지 못한 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묻어나게 한 죄, 내 안에서 예수라는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쫓겨나게 만든 죄 이 시간 철저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야 되는데 성령이 전삼고 내 생애를 죄로 더럽히고 예수 이름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 풍속으로 육신의 생각 사정으로 더럽혀 예수 이름이 일하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 예수라는 사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든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회방한 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은 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 이름으로 인자로 오신 주님은 이루셨는데 나에게 왜 육신의 때가 존재합니까? 나에게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성령이 왜 내 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이여 그 이름의 사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육신의 건강이 묻어나도 나를 통하여 예수라는 이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고난받은 이유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왜 그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전하여 영원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이루지 못한 자, 교회의 짐을 지우는 자요, 교회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생각지 않은 때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이른 예수 이름을 빼앗긴 자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두 손 번쩍 드세요. 내 안에서 예수라는 사명을 굳건하게 받는 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라는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예수라는 사명을 뱉어할 때 단식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서 오열하시는,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의 통곡 소리가 들릴 때까지 두 손 높이 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나를 향한 내 안에서 절규하시는 성령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쳤는데 예수라는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여, 이 무지몽매한 더러운 죄인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세 가족이 예수 이름이라는 사명이 불탈 때까지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을 만큼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이 인자로 고난받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지 아니하여 아버지 피 흘려 죽어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저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로 들어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자, 인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주의 길 감당하다가 우리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바쳐 영혼 살리다가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의 세계도 순교로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요, 성령으로 인자가 공생애를 통해 예수 이름을 전하셨듯이 나에게도 성령님이 제2 공생애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의 사명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일어날 때까지 두 손 높이 듭니다. 나에게서 예수라는 사명이, 예수라는 사역이 묻어나면 절망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에게서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이름 전하여 영원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라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할 내가, 나의 세계가 아버지로 너무나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세상 목성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미디어, 아버지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인자를 만날 수 있으며 신랑이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부는 인자가 흘린 피로 제사함 받고 인자가 이루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신랑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신부입니다. 신부로 들린 바
받기를 사모하는 자여 전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인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다. 인류 구원을 위해 이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예수라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육신이 방해꾼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 예수라는 사역을 위해 나도 삭개오처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소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일을 하게 하시고 전도를 방해하는 원수, 죄짓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역사를 쫓아내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의 복된 교회, 아버지의 섬겨야 될 영혼들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사 예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으로 예수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임한 예수 이름은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여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인자되신 신랑을 영접하는 우리 전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는 주의 사자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예수라는 이름의 사명을 위해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증거하여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의 사자를 귀하고 값지게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진된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켜 주사 금욕차냐 예배 맥주 감사절 부흥성에 말씀 전하는 데 조금도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 주의 사자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구원의 스케줄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소식을 들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항상 내가 예수의 생일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 예수 복음 전케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니 깨달은 대로 날마다 주님이 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에서 자임을 얻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전하는 전도해야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영혼을 관리하며 나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보다 우선시 여겨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 괴계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보다 세상 일 먹고 사는 일 육세일이 우선이라고 주님의 일을 뒤로
주님의 일을 아버지 버려버리고 무시하고 아버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야 되니까, 세상의 인간관계 지켜야 되니까,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악한 마귀 갱에는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신 구원의 이름을 망각하게 만들고 그 이름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었으니 이 심정과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망각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궤계 알고 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를 모르게 만들어서 세상에 끌고 가고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저주만 사단 마귀 궤계야, 귀신의 역사야. 육신의 모든 질고를 통해서 육신의 연약한 사정만 얽매이게 만들어서 내 영혼의 사정을 무시하게 만드는 질병의 역사야, 저주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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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우리 모든 성도들 들은 말씀대로 내게 오신 예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각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애만 재현하며 귀신을 몰아내며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 주신 구원의 소식 전하고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간구의 내용대로 주의 사자를 단에 세워 예수 이름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그의 생애 동안 전해야 될 예수, 그의 생애 동안 재현해야 될 예수의 생애 거침없이 재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확인케 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뜻을,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